예,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오시는 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제목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령 강림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세미나도 했는데, 이스라엘 회복과 성령이 관계가 있느냐? 네, 결론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이거는 이제 승천하신 후죠. 승천하기 전이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이제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는 장면이요. 그 전에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8절. 우리 8절은 다 외우죠, 그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만 딱 띄워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복음 증거에 관한 거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만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각이 그동안은 대체 신학 안에서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또 우리는 새롭게 선택을 받은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을 뚝 띄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오면 무조건 복음을 증가하는 것밖에 없어.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온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 실제로 사도행전이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봐야 돼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이 8절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질문이 정확하겠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도나이, 하나님 전능자, 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 맞습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그거는 그분께 맡기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때는 묻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맞는데, 그때에 대해서만큼은 너가 묻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께 맡겨줘. 권한은 그분께 있어. 다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맞나요? 그건 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이 증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언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빼놓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요거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서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되라고 말씀을.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들이 말하는,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 할 거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죠? 강력한, 그죠?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왕이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세상에 세워질, 말 그대로 유다 지파 속에 내려오는 그 왕이 아니라, 그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쓰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나가서 뭐 하냐면,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내용들을,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한 것까지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면, 이제부터 그렇게 십자가 복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에게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사건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약 열흘 지난 오순절이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한 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고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들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보이는 현상이었어요. 두 번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임재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세요. 성경 곳곳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면서도 또 그럼 21일 동안 새벽에 묵상집을 가지고 하면서도 계속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엄청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그분의 관심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어. 우리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뭐냐면, 복을 받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엎어지고 깨지고 해갖고 지금 복 가운데 못 있어요 지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집을 나가버렸잖아. 아주 징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오매불명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한 세 사람이 되고 그들이 회복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자, 봅시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때가, 그러니까 이미 6월절 지나고 오순절이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50일밖에 안 되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계속 예를 들면 머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는 데만 2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오순절까지 지내자 하고선 이미 6월절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순절까지 머무르는데, 또 그리고 6월절에는 여러분 6월절에 안 오면 큰일 납니다. 6월절에 못 지키면 그 다음 때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순절 때는요 더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저놈들 술 취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죠? 지금이 낮인데 술 취했겠냐,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다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로 가겠습니다.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이, 너희들이 된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요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요엘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그걸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그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설득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는데 3,000명 정도가 그날 회개를 해요. 성령의 임재, 보세요. 유대 땅, 그것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 그죠? 예수를 왕으로 몰라갔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120명에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듣던 3,000명에게도 무엇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려면 그리스도의 영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건 뭐냐면 성령이 터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득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충동을 주시고 그것을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온전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그걸 얘기했잖아요.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들고 오는 발이 아름답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굿뉴스가 거기서 있거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가지고 오는 자들 아름답다라고 예고했던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그 돌같이 굳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이나 돌아오게 되냐면 그게 성령의 터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돌처럼 굳어진 심령도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종교화된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멋지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뭔지 아시죠? 오순절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기록에 보면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일단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19장부터 쭉 해갖고 20 몇 장까지 뭐냐면 계속적으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십계명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십계명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했어요. 종교법도 얘기하시고 민법도 얘기하시고 생활법도 얘기하시고 정결법도 말씀 쭉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절기까지 다 지정하시면서 그것을 두 돌판에 딱 새겨서 모르는 사람이 내려가게. 그게 꽤 길어요. 꽤 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많은 사람, 뭇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적으로 집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좀 약간의 기우, 약간의 좀 염려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부르심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출애굽 몇 년이죠? 천몇백 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부르심이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이들에게 뭘 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주신 거잖아요. 통치 질서가 뭐예요? 법이에요. 법전. 한 나라가 움직여 가려면 그 나라의 법전. 그래서 여러분, 문명국일수록 뭐가 잘 돼 있죠? 법이 잘 돼 있어요. 법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감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법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 안에 살면, 자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법을 지켜라는 거. 법을 지키는 자가, 그죠? 그 나라의 선한 백성인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여기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오순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좀 많더라. 한 열흘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왜냐면 오순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하는 거거든요. 6월절이 나왔잖아요. 6월절하고 그 다음 날 나왔잖아요. 6월절 언약을 잡고 그 밤이 새고선 바로 다음 날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1일로 치면요, 언제쯤 되냐면 3개월 되던 날, 그게 아니라 2개월 20일쯤 돼서 여기 와서 받아야 돼요. 근데 한 열흘 차이가 있는 정도는 봐줍시다. 뭐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렇게 셈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비슷해요. 저같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10일을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자연법으로 살았던 자기의 맘대로의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주실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 손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손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갈 수 있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나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그 법을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라고? 지키게 하라. 생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믿고 고난도 믿고 부활 승천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안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꿈을 꾸고 거기에 기도해서 좀 받아내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 나는 아닌가? 여러분, 교회 부르심, 이스라엘의 부르심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이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좀 오해를 했다. 너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꾸 얽어맸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다들 끄떡떡하고 그렇죠, 어렵죠 이렇게 하고 자기 위로를 삼아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이면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사단의 트릭, 사단의 지금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은 지키기 쉬운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못 지킬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자기 고집을 안 내려놔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기준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충돌이죠, 충돌. 내 의견은 이런데 하나님의 의견은 이러니 내 의견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너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 내 영으로는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은 계속 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쫓아가게 하는,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고백을 바울도 해요. 근데 바울이 그렇다고 못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내 안에는 기준과 비교해서 지키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너무 쉽고 지키기가 가능하다. 네, 이게 진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을 때 뭐 보세요? 율법을 받을 때 주의 영이 그 산에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 율법을 받았던 사람은 너무나 신났거든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율법을 배우기를 즐거워했고요, 율법을 듣기를 기뻐했고요. 그래서 늘 그들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돌파를 받았던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좀 똑똑한 사람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1년 동안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다 찬 뒤에 이들이 즐거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게? 가나안을 가야지. 거기 가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물스물 사단의 계략이 있었죠. 계략이 있었어요. 괜찮아, 정말은 좋아.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 같아. 이대로 살면 정말 금방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대로 가면 진짜 축복이 온 땅에 내 가족과 모든 걸 살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내 내면을 보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고집을 드러내게 하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이 현장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면 어이쿠, 내가 아멘을 괜히 했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된 것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바로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하임 성경을 보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열린대. 6월 1일이래. 6월 1일에. 걔네가 해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커요. 그냥 텔아비브 그 바닷가 그쪽 해변에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늘 그냥 벌거벗고, 그죠? 헌성하고 이 더러운 일들을 하는데, 오늘만 6월 1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한대. 계속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요즘 마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많이 그 통제되고 있지만 뭐 서울에서 했더니 막 대구도 한다고 그래, 인천도 하고,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더럽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 세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것을 멈추게 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주께서 하실 일들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앞으로 회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마음이 굳어져서 뻣뻣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에도 끔찍 안 했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돌아왔다? 예,
이거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많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우리는 늘 무엇을 따라갑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가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럴듯한 그리스도는 포장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유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2000년 전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2000년 전에,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령과 떼어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성령 시대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전 역사 가운데 구속사 속에서 보면 한 절기만 지금 안 됐대요. 완성이 안 됐대요. 그 한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만 안 돼요. 왜냐면 나팔절은 어떻게 보죠?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게 나팔절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날이 있죠, 그죠? 얼마나 전달이 들었죠?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팔 불 때에 그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완전한 장막절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장막절이 되려면 나팔 소리와 함께 대속제일의 회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막절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대속제일의 그 나팔과 함께 대속제일의 모든 속죄함이 없이는 장막절의 축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만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미 되셨죠? 그분이 약속하셨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장막절 되기까지는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거냐면 오순절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농사로 보면 한 해의 농사 가운데 이 오순절은 맥주주의거든요. 맥주, 보리의 추수가 있는 게예요. 6월절 딱 지나고 이제 그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벼가 아니라 보리를 베기 시작해요. 저 북쪽부터 베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남쪽, 북쪽부터 맞나요? 북쪽부터 베기 시작해갖고 쭉 내려오는 것이 50일이래요. 50일 돼서 완전히 추수가 끝나면 77절에서 그날을 감사절기로 하고 그때 축제를 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거두어들였던 그 봄에 뭐죠? 맥주가 아니라 맥주, 보리에 쌓아놓은 곡식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장막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잘 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장막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장막절에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포도를 추수합니다. 올리브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절기에는 과일과 밀을 추수하고 봄절기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 올 때까지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보리 추수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오순절의 영향 아래 이방인의 교회와 이스라엘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보리가 떨어지기 전에 말 그대로 밀 이삭이 완전히 익어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무엇의 공급을 받냐면 따라서 성령의 공급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건 뭐냐면 그때가 되기까지 나팔이 불려지고 대속제일이 일어나고 장막절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농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 보리 추수한 것을 이때가 넉넉히 먹었어요.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이방인들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공급 아래 살아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게 뭐죠?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됐던 이 교회, 이방인 교회가 이제 풍성해졌어요. 충분히 익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익었죠?
그럼 언제를 바라보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인 장막절이 시작되는 영원한 한 나라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함께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무슨 시즌이에요? 성령의 시즌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완전한 장막절까지 유지되어지고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의 역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절부터 아까 21절까지 읽었거든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189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증언하게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보는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증언하도록 베드로의 입을 여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그가 성령에 취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대낮에 술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바로 즉시 응답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도다. 우리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쭉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한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증언할 때에 사람들 가운데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니. 아멘. 여러분 회개 메시지가 있어도요 무덤덤한 세대가 지금이에요. 회개 메시지도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돌아와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살고 배부르고 성공해라는 메시지는 많은데 하나님 부르심으로 돌아와라. 회개잖아. 회개, 돌아오는 게. 복음으로 돌아와라. 본질로 돌아와라. 죄를 회개해라. 죄를 멀리해라. 이런 지금 설교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설교가 되어져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운행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 지금 이 시즌에 정말로 우리 아들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냥 찔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나사렛 도당 이상한 놈들, 이미 찍힌 놈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알아요. 저놈들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베드로와 그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이단의 제자들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에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이단이 어떤 사람이 말씀없이 좋은 사람이 와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누구든 오라 그래요. 안 들어가요. 저한테는요. 근데 어떻게 들렸을까? 성령의 터치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성령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딱딱해. 너무 벽이 많아요. 너무 거절함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모든 것들을 거절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찔림이, 이런 책망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들이 봐서 보니까 이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이상한 것만이 아니야. 그들이 했던 각종 언어로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다비마,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오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다 섞였는데, 이 얘기 뭐냐? 각각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그 언어로 다 각각 들으면 어떤 일이냐 이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분명히 강력한 무슨 힘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그들 휩쓸었을 때에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41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러분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1절 일단 1절로 가겠습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1절 어디로 가냐면요 14절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한 120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모인 수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를 가면,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0명의 문도들이 지금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주인공이다 말하는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들은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강력하게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든 어딜 보든지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이 있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특별한 경우를 원해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는 내 인생에 안 나타날 가능성이 100만 분의 1보다 더 높은 확률이에요. 특별한 경우 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회복이란 개념의 차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우리의 회복이나 동시에 또 그리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늘 밤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동두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무슨 회복이 필요하냐? 우리는 본질의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봅시다. 한국의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신 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함은 우리를 드러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성령도 동시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사실은 물론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부흥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방인 교회 일어났잖아요. 열국 가운데 부흥이 있었잖아요. 1980년, 1880년, 70년 인도부터 시작해서 영국으로 시작해갖고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아시아에 갔다가 여러 군데 갔다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그들의 나라도 세워졌지만 중요한 게 뭐죠? 진짜 회복돼야 될 주 세력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성령의 강림. 그들이 모인 공간 가운데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 2000년 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뻣뻣해지고 교만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성령이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딱딱하게 굳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잊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콧방귀도 안 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도 안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룰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내 상황을 보는 거 보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성령이 만드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핍박 중에도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감옥에 갇혀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붙잡혀가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곤장을 만나도 역사하셨어요. 에워싸움을 당하도 역사하셨어요. 그때 뭐가 됐죠?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 흥하게 됐죠.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온 거예요. 아무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로 있겠다면 앞으로의 모든 구속사 안에도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사도행전 전체를 찾을 수는 없고 다시 말할게요. 강력한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물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좀 바꾸는 정도고, 적어도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나 혼자 회복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 혼자 겨우 회복되는 거 말고 내 주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는 역사는 강력하게 임하는 거잖아요. 잔잔하게 임하시는 성령 말고 강력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성령이 잠잠하게 임하셨나요? 시끄럽게 임하셨어요. 떠들썩하게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임하셨어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 동두천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벼운 기도는 잘 안 올라가. 아세요? 원래 물리적인 법칙은요, 가벼운 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는 가벼운 거 안 올라가요. 기도는 묵직해야 돼요. 정말로 온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체는 에너지가 없어도 가벼움 올라가요. 그러나 묵직한 것은 에너지가 있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 정말 하나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조용히 아주 가벼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묵직한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그 가운데 여러분 감동도 있고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좀 더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자,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테마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적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성령으로 임해 주십시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마다 성령으로 강림해 주십시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남녀 종들에게 부으시고 그 온 열방에 부으실 그 성령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런 자는 삽니다. 요엘이 약속하고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일어났듯이 교회사 곳곳에 역사의 순간순간에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력한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성령으로 강림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회복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깨워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뭔가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게 필요하고요, 굳은 땅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언약갱신을 정말 진짜 이 시즌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17년을 기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 어떤 다른 명령을 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작년부터 기도해요. 6월에 뭐가 있는데 제가 다 알았어요. 뭔가 알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뭔가 알았어요. 6월이 뭔가 알아요. 근데 그 6월이 그냥 마냥 제가 즐거워만 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언약은 잘 보세요.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맺은 언약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혼자 맺은 언약이에요. 맞나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기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몇 장으로 가냐면요,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일단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출애굽기 24장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됐어요.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셨어요. 호렙산에 처음 부를 때도 하나님 모세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백성을 데리고 간다.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따라온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말씀만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오순절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오르시고 그 빽빽한 구름,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돌판을 주시고 언약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너만 하면 안 된다. 누굴 불러요? 보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응답하기 시작해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는 이번에 이 부흥회 때 우리 성도 공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언약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 약속은요, 이제 저 혼자 가져갈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더 이 언약을 사모하셔야 돼요. 약속 있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섬기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조국이 잘 되는 거,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거,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꾸셔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고 있는 언약식을 가지. 이전까지는 10몇 년 동안 할 때까지 언약식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임직식도 있고 언약갱신도 가져오고 뭐가 있어요? 부르심도 확정하고 맹세와 보증을 적용하는 것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아무리 제가 이 3일 동안 이거 아무리 해도요, 소비의 경일기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목사님 부르심이죠. 목사님 깨달은 말씀이죠. 나는 그냥 편안하면 되고 내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모아서 뻘짓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것들 한번 애굽으로 가보자 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잖아요. 신에서 다시 맺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 약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식을 가져요.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가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얼마나 걸리고 그래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까지 모세가 몇 년 동안을 애굽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그 출애굽의 사건들이 금방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무슨 재앙이 수도 없이 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일주일도 가고 막 한 달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그 언약을 받았던 그때부터 따져서 한참이 지난 뒤에 공동체적인 언약을 하시는 이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무서운 자들은 도망갔어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가 너무 두렵사오니. 그리고 넌 저 밑에서 봐. 그래서 70인 장로들과 해서 그들은 가까이 오고, 그러나 그들도 죽을 수 있으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백성은 너무 함께 올라오지 말라 하고서 저 밑에 둬요. 그들의 손을 알고.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오늘 강력하기도 하는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권능을 임해 주십시오.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공동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도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유대인들이 성령의 임재조차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강림을 강력하게 바랬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힘써 기도할 때 성령 임재하셨죠? 그리고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굳었던 마음들이 무너지고 빗장이 풀어지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됐던 것. 저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봐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